이복희 권사님에게 숙제를 좀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 네 번째 만남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는 어떤 일을 했는가? 지금도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오늘 네 번째 만남의 제목이 뭐죠? 예수를 예수를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그 1대1 내 앞에 있는 그분을 향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세 번에 걸쳐 있습니다. 특히 어제 지난주 이야기 지금도 어떤 일을 하시는가? 지금 앞에 있는 자매님을 위해서 구원의 초청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구원하심을 위해서 오늘 저를 보내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이 만남의 종료를 우리가 이 제목처럼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나와 우리를 향해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제목은요. 마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딜레마나 아니면 옵션의 문제가 아니에요. 확실한 것은 확실하게 전해 주어야만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합니다. 안 믿어도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래서 네 번째 만남은 예수님에 대한 삶의 적용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이 자매님에게 이 사람에게 이 말씀을 확고하게 전해 주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자, 26페이지 시작하겠습니다. 볼까요? 김항성 권사님 읽어볼게요. 이제까지 우리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했는지, 현재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는 분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이런 지식이 이 사회를 개혁하지 못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새로운 생활을 하고 새로운 사회를 이루려면 예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의 권세를 실감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당신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 이런 이 질문을 과에서는 던졌을 때,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당신은 어떻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도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정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결정. 그래서 그 자매님에게, 동반자에게, 당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알았는데, 당신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당신이 교회를 향해서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직하지 않는 여러 가지 오류들을 보고 사회는 왜 이럴까? 교회가 있는데도 뭐 여러 가지 의문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가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고 이 사회와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전부를 바꿔놓을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을 반드시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가 당신에게 요청합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 표현이 설득입니다. 어쩌면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나는 아직도 모르겠는데 I don't know 라고 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여러분 설명해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양육자의 자세거든요.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이 과에서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예수와 그의 제자들의 대답을 소개합니다. 이들의 제안을 진지하게 생각하십시오. 이 제안에 대해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그 순간은 당신의 생애에서 중대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자매님에게 뭐 이렇게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더 좋은 것을 선택하십시오. 지금, 지금 여러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지금 더 좋을 수밖에 없는 더 베러, 그리고 완전하고 베러, 아니면 인생에 플러스 더해질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지금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설명해 주는 거죠. 1번, 요한복음 3장 16절 읽으셨죠? 자, 가로 1번.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은 무엇을 가리키며 어떤 영역을 포함합니까? 여러분, 세상은 뭘까요? 사람들과 모든 자연들, 예, 뭐 우리가 만물 위에 만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모든 것들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누가 포함되느냐 꼭 말해 주셔야 됩니다. 자매님도.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 위에 자매님도 포함되어 있고 저도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창조의 얘기를 좀 더 덧붙여준다면 마치 뭐 안도연의 노래처럼 꽃보다 당신이 아름답다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이거 지으셨지만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말한다면 당신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We are the reason. 그분이 오신 이유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얘기를 우리는 지금 하기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볼까요?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만 사랑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그들이 사는 자연과 그들이 속한 사회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이건 앞으로도 얘기하겠지만 예수를 믿으면 내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주변이 변하고 그리고 우리가 있는 모든 공동체와 나라와 열방이 변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여러분 창조의 질서는 인간을 향해서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이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문화적인 명령이거든요. 근데 거꾸로 지금 인간이 문화에 지배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올바른 질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네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믿음이 있다면 세상이 변할 것이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넌지시 전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를 더 심히 더 사랑하시지. 여러분 이 나무 한 포기, 뭐 한 그루, 풀 한 포기 이것까지도 사랑하시죠. 복음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랴. 이것도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를 더 심히 사랑하실 수밖에 없죠. 자, 우리는 나, 너, 우리에 대해서 주목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가 이 세상을 위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와 세 번째 만남을 복습해 보십시오. 제목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단어 하나만 얘기한다면 구원이죠. 구원을 위해 죽으셨고 구원하심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세 번째 만남, 지금도 그 구원하심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위해서 하신 일들, 여러분 하나를 얘기한다면 결국은 세이비어,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노트에다가 좀 메모를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도 있지만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이 죽으심 앞에 기억해야 될 전제가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얘기했지만 인자라고 얘기했잖아요. 바로 성육신, 세 글자로 얘기하면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이것을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도 하는데요. 성육신, 거룩하신, 죄 없으신 분이 인간으로 내려왔다. 여러분 이것이 위대한 사랑이에요. 다 포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우편에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심을 받아야 될 예수님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왜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될 죄 없으신 분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인간으로 와야 되는 그 결정과 순종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의 계절에 We are the reason, 막 예수가 오신 이유, 막 이런 찬양이 뭐 미국이나 아니면 서구권이나 우리에게도 이게 어필되는 게 뭐냐면 그게 놀랍다는 거죠. 여러분 선교사들이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로 이슬람으로 어디로 가는 게 근본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를 버려두고 이 죄 많은 그것도 저 죄 가장 더러운 곳으로 내려올 수 있었던 그분의 위대한 사랑이 선교사님들에게도 뜨거워진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했다면 나도 못 갈 곳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선교사들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뒷장을 좀 넘겨볼까요? 28페이지 3번. 당신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름으로 예수 믿으면. 예, 여러분 이거 아주 간결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뭐 여러 우리는 어려운 말로 할 수도 있겠지만 간단합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영생을 얻는 방법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지금 네 번째 만남은 우리가 1, 2, 3, 4, 네 번째 우리가 라포르 영상하는 오리엔테이션까지 하면 5번 정도 만나는 시점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 진심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를 더 알기 위해서 큐티도 할 거고
그리고 더 당신이 궁금한 것들은 성장에 관한 이야기들은 앞으로 더 남아 있으니까 먼저 믿고 시작합시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더 알아갑시다. 이런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생, 하나님을 알고 그와 함께하는 삶을 말한다고 하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 종교다원주의처럼 여러분 메모도 좀 해보시면 종교다원주의가 뭡니까? 무엇을 믿더라도 궁극의 단계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유토피아가 있고 열반의 단계가 있고 각각의 어떤 최고의 관념을 이룰 수 있는 뭔가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런 종교다원주의는 잘못입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북한산도 저기 구파발에도 올라가고 불광동에서도 올라가고 저 수위리에서도 우이동에서도 여러 군데서 올라갈 수 있죠. 그러니까 어차피 정상은 여러 가지 갈래가 있다 말하는 그런 종교다원주의랑 다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the way, 유일한 길이에요. the true, 유일한 진리예요. 이걸 타협하거나 이걸 믹스시키거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타협할 수 없는 고상한 이기주의예요. 예수만이 구원이고 예수를 믿어야만 영생을 얻는다. 여기에 다른 것들이 첨가물들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계속 2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의미 혹은 포함합니까? 여러분, 예습을 전제로 얘기합니다. 각각의 성경 말씀과 더불어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구체적인 행동과 의미 포함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정리했습니까? 한 분씩 시켜볼 거예요. 이영옥 권사님,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은 뭐라고 했죠? 저는 예습을 안 해서 찾아야 돼. 오케이. 이복희 권사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맞습니다. 그 전에 뭐가 더 필요하죠?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먼저. 그 되게 말이 먼저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세 번, 네 번, 세 번, 네 번 만나다 보니까, 그래, 예수가 어떤 분? 그리고 예수가 이런 일을, 그럼 지금도 그 예수님 살아서 이런 일을 한다 그러는데, 마음으로 어떤 마치 역동이나 마음의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나서 우리가 묻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네, 믿을게요. 아니, 믿어볼게요. 아니면 따라하세요, 자매님. 그때는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로마서가 10장이 우리에게 주는 영생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표현 방식입니다. 자, 2번. 요한복음 1장 12절은 뭐라고 하고 있죠? 김항성 권사님. 영접하는 것, 이름을 믿는 것, 그 이름을 예. 믿는 것.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그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마치 사형리처럼 내 마음에 의자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주인이 세상에 어떤 여러 가지 뭐 가시나무 여러 가지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그 이름, 내 인생의 주인, 내 마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것, 그 이름을 믿는 자. 이게 바로 구체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 어서 오십시오. 웰컴. 그리고 나는 당신의 이름을 믿습니다. 부르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8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최순덕 권사님. 저도 예습을 못했어요. 잘 들으세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여러분 찾으시고 앞으로 메모하실 텐데 세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죄를 용서하겠다는 용서해달라는 요청인데 세례는 그 죄를 씻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예식이죠. 죄를 씻어준다는 예식이고 또 하나는 그 죄를 씻음으로 말미암아 영접과 비슷한 개념인데 주님을 받아들였다. 주님과 연합됐다. 하나가 됐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3번에 사도행전 2장 38절에 구체적인 행동은 바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혹시 동반자에게 이런 얘기했죠. 자매님, 세례 받으셨어요? 제가 교회는 다녔는데 세례를 못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 믿으셨으니까 이제 세례 받으세요. 여기까지 우리가 이끌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잘하셨습니다. 3번. 자, 이제는 예수를 믿으면 개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요한복음 5장 24절 여러분 잠깐 펼쳐 놓으시면 좋고요. 이거 시제를 따라서 우리가 이 변화에 대해서 지금 보는 거니까 딱 한 구절을 내서 다 찾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찾으셨죠? 찾으셨고 예습하신 분. 자, 한번 김항성 권사님 읽어 주실래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맞습니다. 자, 지금의 상태는 이미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느냐 했을 때 우리는 지금 ing, 현재 우리는 영접하고 영생을 얻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믿은 순간 영생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 얻고 있다, 누리고 있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생을 얻어 누리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가 살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산자의 구원, 산자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 지금 우리는 여기에 다 있는 거죠. 현재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영생을 얻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이미 보장된 거. 이거는 이미 우리에게 기본 사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 심판에 5장 이르지 24절을 않는다. 보면 맞습니다. 이거 미래적인 일이잖아요. 심판하시러 재림의 주님이 왔을 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이지만 우리에게는 심판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에게 또 다른 영생의 축복의 시작인 거죠. 그러니까 미래적인 시제로 한다면 심판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렇다면 과거에 이미 누렸던 변화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사망에서, 아니,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게 참 뭐라고 했죠? 표현이 시제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를 믿는 순간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까지 하나님이 현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미래적인 약속뿐만 아니라 과거의 신분도 과거의 어떤 것도 다 하나님께서 지워 버리신다는 거죠.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한 개인에게. 여러분 그래서 이 3번에도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4번.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 주위에 어떤 변화가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까? 자, 이제는 개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내가 변하면 여러분 내 주변에도 이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에 대한 이건 뭐 표현이 당근 제가 저열하게 말해서 죄송합니다. 더 좋은 이 베네핏들이 너무 많은 건데 가정에도 이런 변화가 있다고 우리가 전해줘야 됩니다. 뭐 그냥 예수 믿으면 가정이 행복해져요 이런 거 말 말고 성경 말씀대로 해주면 사도행전 16장 30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30절 말씀 보면 여러분 가정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구원을 얻으리라. 얻는다. 그러면 가정에도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믿음으로 세워지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 사도행전 16장의 전후 사건은 뭔지 아시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신라와 함께. 그래서 감옥에 갇혔는데 그들이 감옥에서도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으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던 중에 한밤중에 막 땅이 진동하고 옥문이 다 열려서 다른 조선은 다 도망가고 그래서 간수가 야 이거는 책임 추궁을 받을 바에는 명예롭게 죽어야겠다고 자결하는 순간 사도 바울이 멈추라고 우리 그대로 남아 있다고 그래서 간수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바울과 신라를 가정에 초대했더니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온 집이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 이야기 본문이 가정도 한 사람 자매님이 예수 믿으면 온 가족도
구원 얻게 되는 겁니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죠. 두 번째, 이웃에게도 예수 믿으면 내 주변 이웃에게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니면 나에게도 변화, 내 주변도 변화. 그게 뭘까? 요한일서 4장, 우리가 지금 요한일서 보고 있는데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또 이웃을 사랑,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아름답게 보는 눈이 열리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스럽게 보이고 또 그들도 나를 사랑스럽게 보이고 여러분 이게 정말 변화라니까요. 이건 느껴봐야 돼요. 제가 이제 마치 레토릭이라는데 언어적인 유희를 좀 만들어 보면 제가 설교 본문을 한번 만들어 본다면 이런 문장을 꼭 쓰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하면요.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어요. 사랑이 있으면 꼭 보고 싶어지고요. 모든 사람이 꼭 보고 싶어져요. 그렇지만 예수를 잘못 믿었다. 제 표현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꼭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꼴 보기 싫어지는 거죠. 뭐 꼭 보고 싶은 눈이 돼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꼴 보기 싫은 눈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내가 예수 믿으면 나도 변하고 주변도 변한다는 거예요. 마치 서로가 알아요. 반려견, 반려묘들 키우는 집들 보면 여러분 이 미물도 이 동물도 사랑하면 사랑받는 걸 안다니까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변화들이 이웃에게도 감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태복음 5장, 여러분 마태복음 5장 하면 당장 생각나는 게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시작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런 설교 가운데 사회에 향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을 향해서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메모하세요. 빛과 과 소금. 소금입니다. 빛과 소금.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내가 어느 순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 믿으면. 사실은 예수 안 믿는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고 아이고 교회가 하는 짓거리들 보니까 그리고 예수 아니 뭐 목사가 뭐 저기 어디 뉴스에 나오고 뭐 이런 사건을 보니까 이거 기독교는 개독교다 이런 안티크레스 뭐 안티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도 그럴걸요? 야 교회 다닌다고 아이고 교회를 오히려 더 불쌍하게 보고 악하게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이것도 예수 믿게 하는데 아주 저해 요소거든요. 여러분 근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좋은 크리스찬들이 많은데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죠.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저기 응암동에 가면 이게 송도 횟집이라고 조그만 그 노포 맛집이 있어요. 그분 집에 제가 자꾸 가는데 난 크리스찬들이에요. 사장님은 저기 경북 영덕이 고향이고 그리고 서빙하는 아줌마는 저기 북가자동 저기 어디죠? 저쪽에 대조 저 시장이 있는데 그쪽 동네에 사는데 이제 하도 많이 가니까 친해졌는데 아줌마가 어느 순간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교회가 어디냐고. 그래서 저기 홍은제일교라고 모르죠. 그래서 저 옛날 미미 예식장 자리 그 위라고 하니까 맞다고 알고 있다고. 자기는 홍강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홍강교회 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과거형인 거예요. 다녔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자기는 끊었다는 거예요. 표현이 끊었대요. 근데 끊은 이유가 뭐냐고 이제 친해져서 얘기를 해보니까 홍강교회도 꽤 오래 싸웠거든요. 꽤 오래 싸웠어요. 담임 목사님 문제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이제는 정말 끊었다고. 안 다닌다고.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래요. 예수 믿는다는 게 반대로 예수 안 믿는다는 게 사회적인 요소, 그리고 인간관계, 이웃과의 문제, 그리고 또 가정의 문제까지. 아니, 저 사람들 우리 옆집에 뭐 장로 권사라는데 우리 옆집에 벽에서 맨날 싸우는 소리가 들리니까 아니, 예수 믿으면 싸울 것 같아서 안 믿겠다고 말한다면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제 자매님을 향해서 내 앞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이것도 어필해야 돼요. 지금 저는 부정적인 얘기했지만 반대 얘기했지만 좋은 얘기, 미담도 얘기해야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주변에 정말 좋은 분들 있죠. 그죠? 그런 분들의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같이 사회복지를 했던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사회 서비스를 하는 단체가 천주교라고 말하는데 그거 정말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아닙니다.
퍼센트를 얘기한다면 70%가 아마 기독교가 할걸요.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는 통계까지. 그러니까 크고 알려진 단체들이 천주교가 많을 뿐이지 만약에 우리 개신교가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사회복지 영역을 손을 놔버리면 아주 큰 일이 날걸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일을 기독교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한국 교회 초기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기독교라고 하는 이 단체가 고아원 했죠, 병원 했죠, 학교 했죠. 사실은 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근데 지금 한 103년, 130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이게 마치 이권 단체가 되고 그들만의 봉건 사회처럼 되어버린 것 같은 오해가 있는데 아닙니다, 여전히. 이거 좀 제가 오늘 좀 이 얘기를 길게 하는데 어젠가요? 엊그젠가요? 뭐 이 영하의 날씨에 애를 놓고 신생아를 어디에다 버리고 막 이런 뉴스가 들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개신교 뭐 여러 유명한 아니 유명한 교회 큰 교회도 아니에요. 저 신림동에 저 골짜기에 가면 베이비 박스를 운영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개신교예요. 목사님이에요. 사모님이에요. 그 산동네에 베이비 박스를 마련해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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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마지막 선택을 한다면 아무데나 버리지 말고 여기다가 놓고 하라고. 이런 베이비 박스를 운영하는 게 다 개신교예요, 사실은. 제가 조금 더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좋은 교회, 좋은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것도 어필해 줘야만 됩니다. 5번. 예수를 믿으면 우리 각자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뭐 있습니까?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뭐 왕 같은 제사장이요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자,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순간 예, 관계를 맺는 순간 이미 그를 믿는 다른 사람들과도 관계를 맺게 됨을 뜻합니다. 로마서 12장 5절은 이 관계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러분 이거 펼쳐 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관계입니까? 서로 지체가 된다. 맞아요. 이거는 여러분 마치 손을 이렇게 펴서 깍지를 끼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맞물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5장이 뭐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그리고 그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가 되어서 무성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이런 관계 형성이 지체가 되었다. 다른 데는 한 몸을 이루었다. 이런 그래서 유기적인 연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라고 하는 관계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것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고 그리고 이게 교회가 되고 이게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 좀 보겠습니다. 6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서로 관계를 맺게 되고 이들은 모여서 한 몸을 이룹니다. 이것을 뭐라고요? 교회,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도 부릅니다. 비록 오늘날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들이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이런 거 좀 밑줄 치세요. 어차피 이 지상교회는 불완전해요. 완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완전한 것을 찾으려면 돌아가셔서 천국에 가서나 봐야 돼요. 제가 완전한 교회 없다 그랬죠. 아니 나부터 완전하지 못한데 어떻게 이 교회에서 지상교회에서 완전한 것을 찾냐고요. 그렇지만은 예수는 자기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교회를 샀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부정되고 교회를 욕하는 모습이 사라지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베이비박스, 미혼모를 돕고 뭐 너무나도 많은 장애인과 그리고 여러 정말 좋은 일을 하는 교회가 많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그들에게 있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가 희망입니다. 그래도 교회가 소망입니다. 왜? 예수님이 피로 이 값을 지불하고 몸 위에 세웠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와 교회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까 지체라는 표현, 한 몸을 이루었다, 포도나무. 그래서 교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예수와 교회의 관계, 바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뭐 대빵은 누구냐 그러면 아유 담임 목사님, 당회장 이런데 삑 틀렸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 싸울 일이 없어요. 당회장이 아니면 당회원이 뭐 개척 멤버가 주인이고 머리고 틀렸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7번. 이제까지 예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지금 마무리하고 있죠? 지금까지 배운 것을 복습해 봅시다. 1번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시며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1번 첫 번째 만남 그분은 어떤 분이시죠?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정리가 되죠. 뒷장 30페이지 두 번째 만남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완전한 삶을 사셨으며 이 세상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3번 세 번째 만남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여러분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네 번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당신 개인이 변하고 이 세상이 변합니다. 네 번째 만남의 제목이 뭐죠? 예수를 믿으십시오. 자, 마무리. 이제 이분에 대해 당신의 마음을 결정할 때가 되었습니다. 항상 here and now, 지금이 중요해요. 당신이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원합니까? 여러분 이거 구원의 그리고 영접의 초대입니다. 그 상대가 네, 아멘 하게 이끌어 주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자매님이 입으로 아멘 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영적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세요. 아멘 하세요. 목사도 설교할 때 아멘 하세요. 크게 아멘 하세요. 왜? 입으로 시인하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그의 몸의 지체로서 교회에 소속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자매님이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셨는데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세요. 주인이 되셔요. 교회가 참 좋은 곳입니다. 저와 함께 좋은 교회인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교회로 소속감, 지체가 되고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끌어주는 것이죠. 8번. 이제 새롭게 결심을 하면서 당신의 생각을 하나님께 말해 보십시오. 이거는요, 상대가 이제 구체적인 그리고 그분의 주관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래, 자매님 저와 함께 지금 네 번째 만남을까지 가졌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결정 앞에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떤 일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개인의 변화도 있었죠. 우리가 이제 안녕하십니까를 통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프로필과 그리고 가족 관계와 특수성들을 알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해하고 자매님의 개인에게도 그리고 하는 일과 직장에도 아니면 가족들 간에도 당신이 있는 어떤 공동체에서도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을 기대하십니까? 자매님 바라는 변화는 뭘까요? 뭐 이런 쉐어라고 하죠.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 양육자들이 이끌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리가 안 들린다니까. 김순환 집사님 반가워요. 소리 들린다고. 우리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뒷장. 자, 쉬지 않고 갑니다. 교재, 큐티의 이론과 실제. 34페이지. 이게 보니까 이게 편집의 묘인데요. 만남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그 만남을 더 깊이 제가 이런 찬양 한번 소개한 적이 있죠. 깊어진 삶을 주께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다면 또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예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고 싶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교제하는 방법을 큐티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34페이지 제목 큐티의 이론과 실제. 여러분 큐티란 말 우리가 만들어낸 말이죠. 한국 교회가 quiet time이라고.
이걸 뭐 굳이 큐티, 뭐 경건의 시간, 뭐 영성, 묵상, 뭐 모르겠습니다. 뭘로 표현해도 저는 이 시간은 주님과 깊어지는 시간이라고 표현하는 게 저는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자, 시작하는 글 읽겠습니다. 이영호 권사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구원을 확신하게 되면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내가 일단 됩니다. 사려준다고. 그런데 세상에서도 대인 관계가 깊어지려면 맨 밑에 서로 교제를 평가에서 다 해야 모아놨잖아. 하겠지. 주님과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 위해서는 주님과 개인의 인격적인 교제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교제를 하는 시간을 큐티 혹은 경건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예, 맞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려면 계속. 그분과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우선 당신 자신이 그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예. 여러분, 교제를 위해서라면 서로 간에 관계 설정이 중요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연애할 때. 아니, 오빠랑 나랑 무슨 사이야? 우리 관계가 어떤 관계인데? 그래.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관계인데 자꾸, 여러분, 우리가 뭐 밀당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뭐 간 보는 사이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관계인데, 여러분, 주님과 나와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입니까? 자, 이 얘기를 한번 확인할 텐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한번 생각하고 예습하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관계 설정이 좋을까요? 바람직한 관계 설정, 뭐가 이해가 될 수 있을까요? 김항성 권사님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을까요? 아버지와 딸, 아버지와 딸. 때로는, 음, 음, 때로는 친구와도 음흠. 같 네. 제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최근에 찬양을 들으면서 사랑하는 뭐 딸아 막 이러면서 가사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은 지금 뭐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 특히 아버지 아니면 엄마와 자식 이런 게 굉장히 아가페적인 아주 모범적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양육자로서 첫 시간 안녕하십니까를 통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가족 관계나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만약에 라포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친밀한 서로를 알게 됐으면 이것도 설정을 잘 해주셔야 돼요. 우리는 안 그렇겠지만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하고 요즘 뭐 그런 논란이 신문에 있더라고요. 제가 뭐 TV는 안 봤지만 뭐죠? 오은영 씨가 뭐 프로그램에 어떤 이야기인데 뭐 재혼한 아버지가 뭐 어린 여자아이의 뭐 엉덩이를 만지고 껴안고 막 이런 것들이 과도한 이게 성적 뭐지 착취나 이거 위험한 소재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제가 기사를 좀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뭐 딸 이런 게 이게 우리는 그냥 아름다운 관계일 수 있지만 특수성, 우리는 특히 1대1이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특별한 설정들을 좀 봐주시는 게 좋아요. 아버지와 관계가 너무 안 좋은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떤 관계가 좋을까요? 아버지와 딸의 관계を얘기하면 어? 이렇게 안 들어오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안녕하십니까부터 해서 이 5번째 만남을 한 거잖아요. 이미 서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상대에 대해서 좋은 관계 설정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중하자는 겁니다. 1번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여러분 이거 내용은 많지만 재밌습니다. 1번.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여 하루를 바쁘게 보내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면서 하루를 바쁘게 보내셨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했을 때 세 가지 동사 기억하시죠? 네. 뭐죠? 가르치고 가르치시고, 전파하고 고치시고 전파하고 고치시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다. 그래서 가르치는 교회, 교육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고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 뭐 이런 식으로 교회의 비전을 많이 제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게 궁극적으로 결국은 무엇이죠?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 사역을 감당하시려고 바쁘게 움직이신 거예요. 쉬지 않고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것 핵심은 뭡니까?
이것을 귀결시키는 단어가 있다면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믿어 구원을 받으라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를 믿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던 겁니다. 자, 당신은 이제는 구체적인 거고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내는지 시간을 가장 많이 쓰는지 여러분 이걸 한번 순위를 한번 매겨보시라는 거죠. 이게 좀 시간을 넉넉하게 토크할 수 있는 주제거든요. 몇 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최순덕 권사님 24시간 중에 자 머리에 생각 24시간 중에 가장 많이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뭐죠? 아무래도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직장의 업무적인 거를 직장 내에서 생활을 많이 하고 집에 와서는 가족들 생각들 그다음에 이제 일하면서 순간순간 힘들 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게 되죠. 순간순간의 기도를. 일단 그 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직장과 뭐 가정과 결국은 일이죠, 일. 이게 이제 사역 두죠.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다. 근데 우리 최순도 권사님도 표현했지만 직장일, 그리고 가정일, 가사일. 하지만 그 중간에 어떤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일이에요, 일. 근데 단순하게 일 시간이 꽤 많아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학생들은 학교의 시간이 많겠죠. 그 다음 시간이 뭘까요? 결국은 수면 아니겠습니까? 잠자는 시간.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잠자는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4시간, 그죠? 옛날 말입니다. 수험생들이 뭐 4당 오락 했지 않습니까?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이상 자면 떨어진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수면 시간이 너무나도 주관적이지만 대략 4시간부터 길게는 8시간, 10시간도 잘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24시간을 놓고 본다면 잘라낼 수 있는 시간들 크게 일하는 시간, 학교 뭐 이게 다 포함해서 일하는 시간, 그다음 잠자는 시간 이것만 하더라도 24시간으로 한다면 최소 적게 잡아도 절반은 떨어져 나가지 않겠습니까? 이건 정말로 최소입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최소 잡은 나머지 12시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그 12시간에도 또 떨어져 나갈 시간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식사 시간. 최소한 뭐 적게 잠그래도 뭐 세 끼를 먹으니까 2시간은 빼지지 않을까요? 어떤 분들은 3시간, 4시간도 빠질 수 있겠죠. 자, 12시간 중에 또 4시간 빠졌습니다. 그럼 또 빠질 게 뭐가 있을까요? 자, 12시간 중에 4시간 빠졌으니까 몇 시간? 8시간 남았다. 그럼 8시간 중에 출퇴근 드라마, 드라마 보는 시간, 커피 마시는 시간, 토크하는 시간, 전화하는 시간, 뭐뭐뭘 많이 빠져요. 뭐 제가 뭐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빠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구원하심을 위해서 정말 종일토록 바쁘게 보내셨는데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여러분 이건 요즘 젊은 아이들과 얘기하고 학생들한테 얘기하면 학교 시간도 빠지지만 굉장히 많이 시간을 이렇게 제가 표현입니다. 갉아먹는 엄청난 시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 근데 이제는 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아주 습관적으로. 여러분은 어떠세요? 스마트폰 시간이 어떨까요? 넷플릭스, 유튜브, 카톡, 그리고 뭐 뉴스 검색부터 시작해서 이거 여러분 이걸 우리가 보는 거죠. 우리는 어디에 바쁜 것인가? 여러분 이걸 스스로가 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스마트폰, 유머가 이런 유머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제 돌아가실 때 유언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이 이런 유언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거든 와이파이가 잘 터지는데 묻어달라고. 여러분 뭐 이런 유머까지 있다면 이거 위험하죠. 자, 이거는 우리가 한번 우리를 체크한 거고요. 누가복음 5장 15, 16절 여러분 찾아 읽으셨습니까? 네. 예수님이 바쁜 지금 우리와 함께 바쁜 일과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시간은 무엇일까? 예수님은 어떻게 본을 보이셨죠? 병고침.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는 그것도 것. 포함되지만 아무리 바쁘지만 그가 놓치지 않았던 건 뭡니까? 기도하시는 것. 맞습니다. 한적한 곳에, 그것도 조용한 곳에 기도에서 힘을 얻으신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가 어떤 분이신지 알았을 때 하나님의 아들 신성이 있지만 그분도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도 아파요. 예수님도 힘들어요. 예수님도 피곤해요. 주무시고 싶어요. 꾸벅꾸벅 졸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 갈릴리를 건너 저 마을에 갈 때 그 짬을 내서 저 조용한 곳에서 잠도 자고 싶었던 분이에요. 잠잔다고 이렇게 막 시비 걸고 그러지 마세요. 저도 졸려요. 저도 피곤해요. 아니, 잘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주무셔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항상 시작과 끝을, 그래, 새벽에 미명에, 그리고 밤에 홀로 조용한 곳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특히 바쁘고 힘들고 일이 많으신 분들에게, 여러분,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책처럼 to busy, to prayer, to 너무 바쁠수록 to prayer,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쁠수록 기도하라는 거죠. 3번 뒷장에 넘길까요? 예수님이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 이른 아침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뭐죠?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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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그래서 당신은 이게 바로 실제 적용. 당신은 아침을 어떻게 보냅니까? 여러분, 여기에 뭐 아침형 인간도, 그래서 개인의 프로필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 2교대 하는 분이 있고 3교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게 낮과 밤이 바뀌는 사이클이 있는 분도 있습니다. 이걸 문자 그대로 아침형으로 사세요. 새벽형으로 사세요. 눈 뜨면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맞게끔 적용해 줘야 되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으로 말한다면 시작하는 예수님은 가장 먼저 하신 일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했다는 건데, 당신의 아침 아니면 당신의 시작을 당신도 기도하면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죠. 셔터 올리고 나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책상에 출근해서 앉자마자 기도하세요. 말씀 한 구절 읽고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책을 덮기 전에 그 말씀 기억하고 잠깐 기도하고 일어나세요. 뭐 이런 거 있죠. 실제 적용 가능한 것들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4번. 갑자기 다윗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게 다윗을 표현하는 아주 멋진 문장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크게 사용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5편에 143편에 다윗이 하나님과 어떻게 만났는지를 요약해 보십시오. 여러분, 시편을 읽으면 정말 될성부를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고, 어릴 때부터 그가 목가적인, 그저 그 비파를 들고 수금을 들고 일하는 중에도 뭐 잠깐 쉬는 시간에도 노래하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직장을 다니는 사람에게나 분주한 사람에게, 그래 아까 최순덕 권사님이 일하는 중에 뭐 이런 생각도 이런 묵상도 하는 것처럼, 그래 순간순간 여호와를 생각하고, 어쩌면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한적한 이름 미명에도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런 삶이 우리 자매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거 양육자 되신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항상 나의 시작을 주님의 말씀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말하고, 그것은 주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뭐 곰이 오든 사자가 오든 주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시편 23편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 이러면서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방패 산성 나를 보호하시고, 여러분 시편 전체를 보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을 믿죠. 그래서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를 보면 나도 다윗처럼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이 열심히 있다는 것도 믿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 내 삶이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자, 계속 밑에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quiet time,
혹은 경건의 시간이라고도 합니다. 질문. 나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공부도 하고 시간을 내어 기도도 합니다. 그렇다면 나도 큐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건 하나의 반문이에요. 성경 공부와 큐티는 달라요. 틀린 게 아니라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는 신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이건 theology라고 하는 학문의 영역인가 동시에 또 다른 영어로 한다면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 아는 것 좋아요. 아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아는 것을 액츠,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는 아는 것을 적용하고 동사로 보여주는 거예요. 큐티는 삶으로, 교훈으로 적용하고 살아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믿음은 실제적인가 동시에 신앙생활은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머리만 커지면 이거 비대칭 아닙니까? 성경 공부만 아카데믹 하는 것만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머리는 크고 차가워졌어요. 가슴이 너무나도 건조해져요. 뜨겁지가 않아요. 말씀을 알면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큐티와 달라요. 기도는 내 삶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한적한 곳에서도 기도하지만 순간순간 삶에서 어떻게 기도의 삶을 나타낼지를 구체적으로 적어보고 적용하고 그리고 체크해 나가는 이런 게 큐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이게 틀리다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가 큐티와는 다른 점은 실현 가능하고 적용하고 교훈으로 남기느냐 이런 지점을 우리는 고민하게 하는 게 큐티라는 거죠. 그렇다면 나도 큐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서 유니온에서 발간한 매일 성경을 보면 그냥 성경 본문을 제시하지 그 성경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존재를 묻고 있지 않습니까? being. 그러면 그 존재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어떤 적용과 어떤 실천과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까? 이것들을 묵상하는 게 고민하는 게 큐티인 거예요. 자, 우리가 조금 더 큐티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5번. 그리스도인이라면 큐티를 해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몇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1번.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큐티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예요. 두 번째, 여러분 나머지는 읽으시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보호받기 위해서예요. 자, 두 가지 단어에 동그라미 치세요. 하나님의 인도,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 큐티를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그럼 이 구절은요. 우리가 보고 있는 매일 성경의 주제 성구예요. 뭐죠? 주의 말씀을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야 될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요. 빛으로.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빛으로 왔다. 그리고 나는 말씀이 되어 육신이 되어 여기 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큐티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야 될 길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단어 보호. 119편 다른 133절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 그대로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 찾으신 분이 있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김항성 권사님 예습하신 것 같은데.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네, 어떤 죄악도 지금 우리가 요한 일서를 묵상하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에 적그리스도 있습니다. 나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세요. 아니 세상의 악한 사단과 마귀가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검이지 않습니까? 그 강력한 무기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있다. 이걸 큐티를 통해서
우리는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맨 밑에 하나님은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 큐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이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해봐야겠구나, 이런 삶의 적용점들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이게 은혜입니다. 뒷장 넘길까요? 38페이지. 위의 성품, 인격, 생활을 담기 위해서. 여러분, 이 큐티를 하다 보면 아까 말했듯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모습을,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교인 T보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변하는 거예요. 개인이 변하고.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 티 내는 게 아니고, 목사 티 내고 그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의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이런 변화들이 나도 이렇게 변했다는 것을 큐티를 통해서, 깊은 교제를 통해서. 어떤 부부들 만나면 그런 얘기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닮았다고. 닮아간다고. 여러분, 교제하고 사랑하며 살면 닮아간다는 표현 하지 않습니까? 아니, 아들이 꼭 엄마 닮았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닮아가는 겁니다. 깊은 교제를 하면. 4번,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큐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존재와 그리고 사역의 문제예요. 우리의 존재가 관계 설정이 되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의 관계 설정이 확실하게 되면 일은 자연스럽게 돼요. 그런데 일을 통해서 존재를 부각시키려고 그러면 이거 위험해집니다. 이 교회가 이럴 때가 많아요. 제가 한번 고백했지 않습니까? 일을 통해서, 이분의 역할을 통해서 뭔가를 나타내려고 할 때 그 일이 함정에 빠지고 오류에 빠질 때가 많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랑하면,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지 말라도 간다니까요. 그죠? 거꾸로 네가 부산에 있지만 서울로 올라오는 그 정성을 보아주면 내가 어떻게 사랑해 줄 수도 있어. 이거는 가짜예요. 진짜라니까요. 사랑하면요, 서울에서 제주도도 하루에 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피곤치도 않고 돈도 안 아까워요. 그죠? 확실한 관계가 맺어지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교회도 그래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면 우리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되죠, 다 돼. 그래서 사역은 존재로부터 흐르는 거예요. 사역은 존재로부터 흐른다. 플로잉, 흘러가야 돼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깊은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건데, 자, 6번. 큐티를 하는데 정해진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시작하는 것을, 또 계속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생명의 삶을 소개한다. 이거 두란노에서 편집하다 보니까 두란노에서 발행하는 생명의 삶을 어필하는 건데, 꼭 생명의 삶만 이거 적용하는 거 아닙니다. 이 6가지가 동일한 얘기거든요. 한번 읽어볼 테니까 좀 졸리실 수도 있으니까 최순덕 권사님 한번 1에서 5번까지. 매일 필요한 말씀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적당한 양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빠지지 않고 정기적으로 큐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성경 말씀을 고르게 묵상하게 해줍니다. 어려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맞아요. 여러분, 저희가 보는 이 성서 유니온은 UBF라고 하는 선교 단체에서 시작한 단체거든요. 그냥 저는 여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생명의 삶은 비싸요. 매달 사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개간지라 이게 2달치를 사니까 좋아요. 그리고 단순해요. 그리고 이게 5년 동안 성경 66권을 골고루 펼쳐 놓았어요. 여러분, 저는 그 치킨을 비유합니다. 치킨 한 마리 먹는 게 합리적이고 좋은 거예요. 요즘은 허니 콤보 이렇게 프리미엄 같은 거, 요 다리만 먹으면 좋다고 얘기하지만 비싸죠. 그리고 골고루 먹는 게 좋지 않습니까? 한 마리 다 먹는 게 낫지, 굳이 날개만 따로 사서 먹고 다리만 따로 사서 먹고 그럴 필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도 나한테 맞는 말씀 있고 나한테 맞지 않는 말, 이걸 마치 치킨식으로 골라서 먹으라고요? 아니요. 입에 쓴 게 달 때도 있어요. 설교자 입장에서도 레위기, 신명기 지나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통으로, 이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꿀송이보다 달고 우리에게 양약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고르게 주기 위한데, 이런 묵상집들이 이걸 골고루 보게 만드는 이점도 있는 거죠. 그리고 많은 도움도 되지 않습니까?
자, 이거 넘어가고요. 7번. 뭐 생명해상 기타 등등 큐티를 할 때 이런 방법이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볼딩 진한 글씨 읽을게요. 찬양으로 시작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하십시오. 뒷장 구체적으로 적용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의 결과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체험한 말씀을 나누십시오. 여러분 큐티는 성경 공부와 다르다. 그리고 개인 기도와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적용하고 나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같이 나눌 사람이 필요해요. 이 네 분이 굉장히 좋은 모임인 것 같아요. 서로의 은혜를 나누고 받은 은혜를 또 제시하고 또 시험 받을 때도 서로가 또 격려하게 되고 뭐 기타 등등.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개하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돕는 작은 안내판에 불과합니다. 더 좋고 효과적인 방법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그라미 치세요.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두 단어 천천히 꾸준히. 여러분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방향만 잘 잡았으면 천천히 가는 것은 우리의 체감 속도일 뿐이지 하나님 앞에 십자가로 가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그리고 더 중요한 꾸준히. 무얼 하더라도 꾸준히 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 소나무 향기라는 거 제가 목사 되면서부터 시작했거든요. 있는 교회들마다 이런 거 했습니다. 꾸준히 했습니다. 보기에는 굉장히 이렇게 가볍고 날라리 같이 보이고 막 이렇게 막 꾸준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제가 꾸준하게 하거든요. 저는 삶의 루틴이 있습니다. 일부러 정해놨어요. 특히 이제 교회에서 살다 보니까 이걸 정하지 않으면 아침에 4시 반에 일어난다. 4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한다. 새벽 기도 끝난다. 개인 기도한다. 개인 기도하다가 글을 쓴다. 글을 쓰다가 아이들 등교를 도와준다. 돌아와서 운동을 한다. 운동을 갔다 와서 오전에 웬만한 모든 일을 다 하거든요. 이런 루틴이에요. 제만의 루틴을 만들고 그것들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글 쓰는 작업이거든요. 꾸준히 하는 거예요. 천천히 꾸준히. 그러면 이 꾸준함에는 생활의 달인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요. 여러분 뭐든지 꾸준히 하다 보면 효과적인 게 나타난다니까요. 하물며 영적인 거, 기도 꾸준히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종이 접기도 꾸준히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기도를 꾸준히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꾸준히 하세요. 그러니까 많이 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빨리빨리 막 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꾸준히 천천히 하세요. 네 분이 그럴 성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 김항성 권사가 성경 쓰는 거 보면 대단하더라고요. 꾸준히 먹먹하게 써내려가세요. 8번 시편 119편 15절 97절에서 말씀 묵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하는 것은 단순히 읽는 것과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8번에 여러분들이 꼭 성경 말씀을 읽어 보셔야만 됩니다. 꼭 읽어 보시고 아니 119편을 읽어 보세요. 시편 119편은 가장 긴 장이거든요.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에요. 그 긴 장에서 여러분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만고 불변의 법칙과 같은 말씀 객관적으로 이해에 초점이 있지만은 큐티라는 것은 이 말씀 그대로 묵상한다는 것은 최순덕 권사님의 적용이나 이복희 권사님, 김항선, 이영옥 권사님 저의 이 지점과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진리의 사실과 성경 말씀은 그래서 제가 칼바르트 같은 신학자를 좋아하는 게 텍스트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그래서 이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주관적인 삶의 적용점들을 눈으로 안경을 끄고 비춰봐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달라요. 그렇지만 다른 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적용 가능한 점으로 이걸 유익하게 만드는 지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성경은 객관적인 진리,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것들을 묵상한다는 것은 나의 것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 마치 이게 이런 거죠. 만약에 용서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용서는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죠? 구체적으로 말해야 돼요. 그리고 주관적인 나는 우리 사장을 용서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을 나의 주관적인 적용으로 나는 오늘부터 사장님을 용서해야겠어. 이렇게 써내려갈 수 있는 게 묵상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됐죠? 9번.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려면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이죠. 실생활에 적용해야 합니다. 적용은 내 생활을 돌아보거나 내다보면서 구체적인 사람, 사건 등과 묵상한 말씀을 연결하는 일입니다. 바람직한 적용을 위해서는 다음에 세 요소가 필요합니다. 뒷장. 여러분 적용을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꼭 메모하시고 기억하십시오. 제목 그대로 개인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여러분 저는 설교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설교 나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 이 말씀은 오늘 내가 읽은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어지기 위해서 나에게 선물로 주셨네. 이런 개인적인 웰컴하는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개인적인 감화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적용, 이거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아까 말했죠. 용서하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용서할 건데요? 누구를 용서할 건데요? 무엇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해야 돼요. 나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 나는 어떻게 할까? 여기서부터 시작하세요. 용서하라 그랬는데, 야, 우리 교회 목사님도 용서해야 돼. 아, 회개해. 그래. 그 장로님이 회개해야 돼. 자꾸 타인에게 초점을 맞지 말고 나는 어떻게 할까? 구체적인 건 항상 나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꼭 메모하세요. 나로부터 시작하리. 세 번째, 가능한 것들을 하십시오. 추상적인 관념으로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까 우리가 시간 얘기했지 않습니까? 큐티를 방해할 수 있는 것 요소들을 쭉 얘기했어요. 이제 얘기할 겁니다. 근데 그것들을 가능할 수 있는 교훈과 적용을 만드세요. 해볼까요? 자 밑에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큐티의 유익을 알더라도 큐티를 규칙적으로 꾸준히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까 그래서 천천히 꾸준히 성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언을 참고하십시오. 1번. 큐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말한 것처럼 훈련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활을 뭘 할 필요가 있다고요? 절제 동그라미 치세요. 성령의 9가지 중에 절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생활에서 큐티를 하는데 아니면 경건 생활을 하는데 믿음 생활, 신앙 생활 다 표현해서 절제해야 될 영역은 뭡니까? 이런 걸 나누는 거죠. 내 시간을 경건의 시간으로 기도, 말씀 이걸 보기 위해서 절제할 게 뭐죠?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가능한 것들을 적용하셔야 돼요. 나는 하루에 잠을 2시간만 자고 잠을 줄여서 성경을 봐야겠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런 거는 구체적이지만은 실현 가능이 안 돼요. 어떻게 사람이 2시간만 자고 어떻게 살려고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가능한 거. 뭐가 있을까요? 이 복희 권사님,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기 위해서 내가 절제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뭘까요? 당신의 시간에서? 음, TV 보는 거. 네? TV? TV 보는 거. 아, TV. 요즘 TV 뭐 보세요? 좋아하는 프로그램? 어, 뉴스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뉴스. 드라마 뭐 보세요? 전 퇴근해가지고 밥 먹으면서 보는 게 있어요. 제목 말해보세요. 마녀의 게임? 이렇게? 마녀의 게임. 보고 있어요. 그런 게임이 있어요? 재밌어요? 아니요, 재밌는 것보다도 음. 그냥 보는 거예요, 습관처럼. 자, 들었고요. 그렇다면 그것들을
줄일 생각은 있으세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개인적이고 구체적이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을 하는 거죠. 아까 말했죠. 천천히. 그러니까 너무 갑자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그럼 다이어트도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한꺼번에 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꾸준히 천천히 해야 돼요. 그래 요요가 없고요. 아까 우리가 뭐 갑자기 확 끊어버리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천천히 조금씩. 이게 적용 가능한 이게 좋은 예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한 번에 끊는 분도 있지만 담배도 줄여간다는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술도 조금씩 한 병 먹다가 반 병 먹다가 그다음에 한 잔, 두 잔, 뭐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뭐 좋은 예는 아니겠지만 천천히 꾸준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하십시오. 뭘 절제할지. 절제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저도 절제할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것들을 저는 조금씩 조금씩 줄여나가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건 실은 굉장히 액티비티한 거 좋아하거든요. 저는 골프도 좀 제가 이제 원장 생활할 때는 골프를 많이 쳤거든요. 그래서 거제도에 있을 때 배 타고 부산에 나가서 거제도는 정규 홀이 없어요. 나인홀밖에 없거든요. 나인홀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제대로 게임을 하려면 부산까지 가야 되는데 제가 3년 동안 거제도에 있으면서 자주 부산을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렇게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게 재미가 없어요. 오히려 제가 제가 뭐 테니스도 꽤 많이 쳤고, 근데 역동적인 걸 더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공 한번 딱 치고 걸어가서 우아해 보긴 해도 저는 땀을 흘리고 좀 더 액티비티 하는 걸 좋아해서 제가 로드라고 하는 자전거도 이제 타는데 비웃지 마십시오. 제가 이번에 버킷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뭐냐면 자전거도 꽤 많이 타는데 나이가 드니까 죄송해요. 다 누님들인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로드도 힘들더라고요. 멀리 가려니까. 그래서 지금 제 워너비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 잡았는데요. 바이크, 바이크. 오토바이 있지 않습니까? 오토바이. 요즘 뭐 길거리에서 막 이렇게 배달하는 그런 오토바이 말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두 건 딱 쓰고 막 이거 하고 싶어요, 이거. 근데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과하게 표현하는 것을 줄이지 않으면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못 하더라고요. 제가 어디 멀리 가고 뭔가를 더 많이 시간을 쓰면 그 쓴 만큼 제가 주님을 위해서 쓰고 싶은 시간들을 많이 빼앗기고 손해를 보더라고요.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그래서 제가 하는 게 뭘까요? 절제하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제가 누리고 싶은 것을, 제가 문화적인 욕구가 아주 강한 사람인데 그것들을 절제하는 겁니다. 제가 끄는 것 중에 저는 정말 이게 TV를 많이 안 보려고 해요. 정말 저도 습관적으로 리모컨 들거든요. 그때마다 아차 아차해요. 그래서 저는 다큐멘터리 말고는 정말 하나님이 그걸 끊게 해주셨어요. 이게 절제를 얘기할 때 제가 이걸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절제도요, 은사예요. 그러니까 선물이라니까요. 내가 절제해야지가 아니라 어느 순간 술이 싫어지고 담배가 싫어지고 드라마가 싫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줄여지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것은 천천히 꾸준히 절제는 하나님이 때를 맞춰서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 얽매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줄여 나가게 하실 것을 믿으면 되는 거죠.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영화 정말 좋아했는데 요즘 제가 영화 보면 제가 한번 고백한 적이 있는데 제가 잠들어 버려요. 어느 순간 잠들어요. 왜 그럴까?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잠들더라고요. 그때 우리 한번 예술의 전당에서 음악 우리가 들었잖아요. 좋았잖아요. 저 잠들었다니까요, 중간에. 이상해요, 이상해.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하게 만드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렇다면 큐티를 점검하거나 2번 나눌 형제 자매를 만드십시오. 저는 이 네 분 참 좋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서로 나누세요. 김장 담글 때 새우젓을 넣니 멸치젓을 넣을 거니 이런 걸만 나누지 마시고 다른 것도 나누세요.
교회 각종 모임 이런 거 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실패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다시 하십시오. 11번. 7번에 따라 큐티를 실제로 해보십시오. 이거 숙제입니다. 여러분 페이지 보면 바로 뒷장에 44페이지에 여기에다가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 11절까지 아까 전에 위에 7번 있었죠.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그리고 말씀도 나눠보고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세요. 숙제입니다. 그리고 네 분이 서로 나누어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있을 때 다음 시간에 물어볼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났어요? 피곤하신데 의리를 찾아서 잘 뭉치셨고요. 잘하셨습니다. 또 땡큐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최순덕 권사님과 1대1 할 거에 대한 기대감도 빼앗아 갔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금요일 저녁을 보장해 주셔서 또 고맙습니다. 이 모든 게 고맙고요. 그리고 25일이 성탄절이잖아요. 그래서 25일 날 카페도 없고 하여튼 예배 끝나면 빨리 가족들과 맛있는 점심 드시러 가시거나 하시라고. 여러분들이 주일 오후 1시 반까지 기다릴 여유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안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여러분 목요일 괜찮죠? 29일이 되겠네요. 네. 29일. 29일 이 시간 8시 반에 할 겁니다. 그러니까 1월 1일 모임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날 신년 새해인데 그날 안 하고요. 그날도 카페도 안 할 겁니다. 다. 그래서 딱 끝나면 새해 가정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1월 1일 분은 29일로 당겨서 하겠습니다. 밤에 줌으로 하는 거죠. 각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밤만 이 성탄절과 신년의 변칙적인 운영을 하겠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암송해야 될 구절은 우리 단톡방에다가 제시를 할 거고 예습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뒷장을 넘기면 로마자 3번에 보면 이제 이 큰 세 번째 주제는 성장, 그로스, 이제 성장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바로 하이라이트입니다. 앞에 있는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끝냈으면 이제 더 구체적으로 그 예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셨다는데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습의 관은 이 3번 성장의 첫 번째, 두 번째 만남입니다. 의외로 많죠. 그러니까 저는 이 16번을 8번으로 줄여서 만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속도를 내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뒷장 넘기시면 이 차례에 뒷장 넘기시면 이게 이 그림 하나 나오죠. 전체적인 개요해서 나오죠.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만남할 때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보시면 이 키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삶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 때 핵심은 예수님이 안에 계시고 그 바로 위에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속성이란 뜻은 캐릭터, 성격, 그분의 기질 뭐 이런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이 3번의 큰 첫 번째, 두 번째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바쁘시겠지만 이렇게 틈틈이 꾸준히 해당되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3번의 첫 번째, 두 번째 만남을 읽어주세요. 특히 52페이지 보면요. 지금 딱 1분 남았는데 여기 질문지가 나와요. 이 질문지는 양육자가 동반자에게 제시해야 될 것이니까 구원의 확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묻고 답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9시 59분 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피곤한 우리 권사님들 그러나 육이 지치더라도 하나님 영이 육을 끄집어내고 이끌어내게 하시고 아직도 아버지 마무리 짓는 하루의 일과들이 있습니다. 집안일을 해야 되고 가족을 돌봐야 되고
식사를 차려야 되고 또 잠자리를 살펴야 되고 여러 일들이 있더라도 하나님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내가 이 가정의 영적 호주가 되게 하여 주셔서 지켜낼 수 있는 은혜와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자고 일어나면 내일 더 활력 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뭐죠? 오늘이 무슨 절기죠? 동지. 1년 중에 가장 밤의 길이가 길다고 하는 날인데 오늘 그래서 좀 길게 오늘 이 시간도 하고 팥죽 드셨습니까? 팥죽.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길 바라고 여러분들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네.